오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며 내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조 시에 창조되었던 인간들과 지금의 인간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산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당시에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오직 육체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그 생명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따먹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었지만 따먹고 나서는 육체만 남았기에 육체만 가진 인간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또 생명을 제한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또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원히 살까 염려하느라 그러시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들을 두시고 화염검을 두어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육체마저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아담은 1000년을 살았고 노아 때 120살로 생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두 가지, 인간의 생명은 육체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옆집 아이가 와서 저보고 아버지 그런다 그러면 내가 낳아야지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그냥 어른으로서 존경해서 부른다고 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꼴입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을 받아야만, 성령님을 받고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면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물은 생명수이고 생명수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십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또 아버지처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작은 과일 하나입니다. 맛있게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그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죄를 졌다고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집에 놔두고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교육하고 더 타일고 나무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죽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 성령님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반드시 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생명수는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존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없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고 들은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보니까 영존한 생명을 받았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영존한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님께서 영이기 때문에 영을 받으면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이라고 믿고 살면 그것이 신들로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딱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또한 또 죽은 자들도 다 살리셨습니다.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 위도 걸어오셨습니다. 또한 귀신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즉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수군대고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어찌하겠느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믿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인종도 또 나라도 귀천도 부자든 가난하든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누구든지 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싹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죠. 죄를 짓겠습니까? 인간으로 살 때는 육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돈, 권력, 명예, 인기, 또 인간관계, 장수, 또 건강 등등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하죠. 그런 것을 다 갖지도 못하지만 가졌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저지를 때 인간이라 인생을 살다 보니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기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생을 살지 않기에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라는 뜻에는 바로 그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순간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절망적인 인생을 붙잡고 살든지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으면 어떡합니까? 자살을 하든지 또 타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신으로서 사는 그 동시에 모든 그런 인생의 잘못된 삶을 다 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봤지만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아주 악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다 걷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인간으로 사느냐? 왜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즉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커다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즉 영을 주셨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주실 수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모두 신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리라.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신이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빌립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거치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속, 항상 예수님은 겉과 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속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습니까? 육체가 생명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에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릴 때까지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신들은 항상 미리 말해 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왜? 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 돌봐주고 또 여유가 있으면 돈도 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결혼도 시키고 죽을 때까지 돌보다가 주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과연 인간의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가 또 나오죠. 자, 누구든지입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세상을 뜯어 고쳐서 인간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아무리 뜯어 고치면 뭐합니까?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좋게 하면은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책의 기록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그 어린 양의 생명, 그것을 받아야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성령님을 가진 자, 산 자, 신들의 하나님이시지 또 죽은 자, 인간들, 육체가 생명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모르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 또 주유소에서 휘발을 흘리면서 돈을 지불할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신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귀절이 시편 80편 6절에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귀절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가야 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신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귀절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의 은사나 파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고 나서 은사와 파워는 성령님을 받은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기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기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신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신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셋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넷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고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당신의 생명, 피와 살, 성령 주시고 우리로 당신과 하나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첫째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되는 것을 증명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더라도 그들의 주님은 그들의 육체 그들 자신이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즉 생명 누구든지 생명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생명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죄와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예,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순간에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절한, 그 정말 불쌍하고 정말 험하고 절망적인 비참한 우울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 크리스찬이 왜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 따져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신 집에 만약에 뒷뜰에 레몬 추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몬 추리에 레몬이 열립니까? 아니, 안 열립니까? 예, 레몬이 열리죠. 그러면 당신이 우울하다 그래서 레몬 추리에 레몬이 열립니까? 아닙니까? 나하고 우울한 거고 레몬 추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그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울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님께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 되는 순간에는 그 우울한 인생을 다 벗어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무리 상담을 해줘봐야 캠브리지 대학의 앞에 가면은 메뚜기가 한 마리 있는데 물론 만든 메뚜기죠. 시계를 돌아갑니다. 끝납니까? 네, 영원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으로 살면 저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인간의 테두리, 인생이란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면했으며 정죄를 면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다 지켜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는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왜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지만 안식일을 어기셨지만 또 하나는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신들로 삽니까? 네. 그 율법을 어긴다면 다른 율법 아무리 주일날 성당에 가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신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들로 살면 율법 아래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죄인으로 봅니까? 죽은 자들로 봅니까? 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죽은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대할 때 당신과 나는 하나다 라는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오른뺨을 내미면 왼뺨을 내밀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간으로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 신들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로 취급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죽은 자지만 똑같이 신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이미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나 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먼저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평안.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신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바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으로 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joy,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육체다. 그래서 인생을 살며 죄와 악을 저지르며 또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신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본인이 신이라고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신으로 살아보니 정말 어디서 그런 친절한 마음이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자신을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하며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절제하는 것도
인간들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자,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빠집니다. 그러나 신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도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신이라는 증거는 첫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둘째,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자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즉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자기 안에 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자,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첫째, 신으로 산다. 증명이 됐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명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 가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간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자, 아버지라는 개념,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첫째는 신이고 둘째 아버지와 하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인간이라 믿으며 죄인이라 믿으며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가 나 혼자 알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2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의 설교도 듣고 다 했지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스쳐가는 하나님의 영감. 잘못 살았구나. 인간으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구나. 내가 인간인데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멸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드디어 신으로 살기 시작하고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신으로 살았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허망한 신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인생을 사닙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는 이 영상을 매일 들으며 우리가 신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법대로 행하리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신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아버지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 때 성령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증명하고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시면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되고 즐겁고 신나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평안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즉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